오늘 제목이 반드시 변화되어야 됩니다. 우리 삶이 영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육신적으로도 도전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고 정복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힘이 있어야 정복합니다. 힘이 있어야 도전합니다. 서론에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 하나님이 쓰실 수밖에 없는 이 시대의 일꾼, 하나님이 마음에 합한 자, 다수의 사람, 소수의 사람. 참 믿음이란 것이 세상 현실과 현실 문제와 상황, 그 개인에게 있는 그 가정과 가문에 있는 이 문제에 대해서 이 믿음이라는 것을 적용하는 게 참 힘이 들어요. 힘이 든가 봐요. 그러니까 내가 이 현실에 이 상황에 어떤 믿음을 고백해야 되는지가 막 어려워하는 사람 굉장히 많아요. 나는 이런 상황인데 하나님은 왜 이런 메시지를 주시는가? 왜 이스라엘 백성이 나와서 광야길을 가는데 왜 성막을 지으라 할까? 포로되어 있는데 너희들은 돌아가서 왜 성막을 지으라 할까? 내 상황과 현실에 전혀 맞지 않는 하나님 원하는 메시지를 던져낸단 말이죠. 그걸 통해 가지고 하나님은 좀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이 사람을 찾는 것 같습니다. 다수가 움직입니다. 다수가 움직이는데 다수를 하나님이 움직이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별가 10%도 안 된다고 봐져요. 그러니까 성전도 짓고 성전도 건축하고 하지만 다 움직이지만 결국은 현실 문제 못 빠져나와요. 결국은 상황이 틀어지면 믿음 적응 안 되고 신앙 고백 안 돼요. 이 소수의 사람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에 하나님이 구별하기 위해서 이 코로나를 줬다고 봐요. 자, 코로나가 조금 잠재워지니까 예배 나와요. 또 코로나 오니까 원래는 예배를 드리다가 안 드리다가 볼장 다 봐버린 거예요. 비대면, 대면. 그러니까 이제 있는 믿음도 자라기 전에 다 떨어져 버려요. 다 떨어져요. 아니 그러면 우리가 행정 조치라든가 법적으로 이 나라에 원하는 2.5, 3.3 이렇게 격상될 때 우리는 굳이 믿음을 고백하면서 예배를 다 드리자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알아들으면 그거 이상하잖아요. 그 말이 아니라 다 되는데 내게 있는 이 시대의 이 상황에서 내 믿음은 어느 정도 와 있는가를 점검하는 거죠. 그렇죠. 내 믿음과 내가 진짜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어느 정도 상태로 돼 있는지 하나님이 이제 코로나 백신 나오겠죠. 우리나라 뭐 4천만 정도 맞추려고 준비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볼 때 백신 중요한 게 아니라 봐요. 저는 사람 치유하는 것도 중요하다 봐요. 그 이후에는 그 다음이 문제잖아요. 항상 여러분 오늘만 삽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 믿음에 대해서 내가 적용하는 부분이 참 어렵다고 느껴지나 봐요. 그러면 이 시대에 하나님이 내가 믿음을 지켜나가고 믿음이 뭔가를 점검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거든요. 내가 이런 상황에서 내 말씀이 하나님 내게 주신 말씀이 어떤 것이냐.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내가 취해야 될 상황이 뭐냐. 인도받으면 되거든요. 그 인도가 교회의 흐름 속에 있고 말씀의 흐름 속에 있는 거예요. 알아듣겠죠? 그렇게 인도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시대마다 다 겪었다고 봐집니다.
시대마다 다수를 다 몰고 간 것 같지만 5천 명도 먹이고 4천 명도 먹였지만 그 중에서 제자들 12명만 불러놓고 저 사람들은 이거 떨어지면 갈 사람이다. 이거 떨어지면 갈 사람이다. 그런데 너희는 나를 떠나느냐 하니까 베드로가 그랬어요. 주의 말씀이 여기 계신데 제가 어디를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현실 문제와 상황 앞에서 내게 말씀이 있냐는 거예요. 어려움과 상황 속에서 내게 말씀이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뭘까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다른 거 아닙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이걸 성취해 나가십니다. 이 구원을 성취해 나가기 위해서 하나님은 언약 전달이라는 복음을 주신 거예요. 그래요. 우리 교회, 우리 가정이 어렵다. 지금 시대가 어렵다. 여러분 가정이 굉장히 힘들다, 고통스럽다. 그때 여러분은 뭐 해야 되느냐? 언약 전달의 기회를 삼아야 되고 복음 증거하는 기회를 삼아야지. 다른 답이 없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시간상 전체 다 못 읽었는데 저는 이 말씀이 얼마나 맞는지요. 여러분도 맞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3장 마지막 절에 디모데한테 마지막 편지를 보내면서 너는 이것을 알라. 알아야 보입니다. 따라합시다. 알면 보인다. 말세의 고통한 때가 이르러. 말세의 고통한 때가 입니다. 말세가 뭐냐? 세상 마지막 때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왜 자기를 사랑하는데 고통이 옵니까? 자기가 복음보다 하나님보다 자기를 너무 사랑하는 이것이 집착이 돼버려요.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서 내가 돌아서라. 이 말 뜻을 알지요? 경건의 모양은 있는 것 같으나 전혀 복음의 능력이 안 나타나는, 부인하는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여러분 말이 안 맞잖아요. 이게 어리석은 여자의 집에 들어가 봐요.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이게 나쁜 놈이잖아요. 제비족, 사기치는 놈, 나쁜 놈이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 그 여자는, 당한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왜 들어간 놈이 나쁜 놈인데 그 당한 여자에게 이 말을 할까요? 그 여자의 상태가 늘 다른 욕심에 끌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의 집에 들어간 놈이 더 그 놈 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자기의 영적 상태가 떨어지고 자기 영적 상태가 욕심과 동기를 가지고 유인바 돼가지고 그 여자가 더 욕을 먹는 이유는 들어간 놈은 나쁜 놈이지만 네가 당한 놈이 더 나쁜 놈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말세 때에 지금 영적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그 여자를 지칭하는, 그 단수를 지칭하는 게 아니라, 쉬라는 여자를 지칭하는 게 아니라 지금 영적 상태가 어떠냐? 사기꾼은 본래 사기꾼이에요. 도둑놈은 본래 도둑놈이에요. 강도는 본래 강도라. 그 짓을 하게 돼 있어. 그런데 영적 상태를 갉아먹는 놈이 들어왔는데 거기에 끌린 바 되어서 모든 것을 탕진하고 자기 결과를 봤더니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사기당하는 놈이 나쁘다는 거예요.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룰 수 없다. 끝까지 못 가는 거예요. 그 사람 상태가. 자, 얀네와 안보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에 부패한 자의 믿음에 관해 버림받은 자들이라. 왜 진리를 대적하는 줄 아세요? 처음에 진리를 대적하는 사람이 없어요. 처음에는 어려움과 문제 속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 하고 쫓아옵니다. 근데 왜 나중에 진리를 대적하는 사람이 되느냐? 문제 앞에서, 어려움 앞에서 그 복음의 능력을 체험한 적이 없어요. 어려우니까 예수를 믿었어요. 어려우니까 예수 했어요. 그랬다가 어려움과 환경과 현실이 자기에게 맞닥뜨릴 때
그 부분에 대해서 답이 안 나면 오직 치유하는 사람은 오직 고치는 게 응답인 줄 알거든요. 오직 신비하는 사람은 뭔가 은사를 받아야만 그게 구원인 줄 알거든요. 그러니 진리에 이룰 수 없는 어리석음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을 체험한 적이 없는 거예요. 안타깝죠. 너무 시대에 맞죠. 그러나 그들이 더 나아가지 못할 것은 저 두 사람이 된 것과 같이 그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입니다.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트라에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가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를 박해를 받으리라. 세대가 이래요. 예수 똑바로 믿겠다 하면은 박해와요. 근데 그 박해가 지난주에 이번 주 주일날 뭐라 그랬어요? 한번 뭐라는 게 따라다니면서 끝까지 핍박하는 걸 박해라 그래요.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세상 말세의 고통의 시간표가 오는데 어쩜 똑같습니까? 너무 똑같죠. 왜 그렇다고요? 말씀이 없다니까요. 그런데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다수가 많겠어요? 소수가 많겠어요? 너는 내가 누구에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안에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구원 계획이 있습니다. 여기에 내가 있어야 됩니다. 어제 그 TV에 그 옹기를 만드는 장인이 나왔는데 할아버지, 아버지, 자기, 그 다음에 자기 아들 하더라고요. 63년을 만들었어요. 옹기를. 그랬는데 왼쪽 손이 안으로, 옹기 안으로 들어가서 이걸 손으로 이렇게 탁탁탁탁 치고 돌리면서 이렇게 치더라고요. 손이 이렇게 구웠어요. 이렇게 손이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구웠어요. PD가 그 사람 옆에 왜 구웠냐 하니까 이걸 계속 이렇게 치다 보니까 구워져 버렸대요. 언제부터 배웠냐니까 16살부터 63년을 배웠는데 그 옹기, 그 사람, 영덕에 사는 사람, 그 옹기만 사러 오는 사람이 있어요. 30년 동안 많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에요. 한번 해볼래? 해보니까 이게 안 돼요. 이게 못 쳐요. 그러면서 하는 사람, 그 사람이 말이, 장인이 뭐냐, 뼈가 연할 때부터 이걸 해야 손이 제대로 돼가지고 돌아갈 때 이 뼈가 연할 때 같이 맞물려 돌아간다는 거예요. 뻣뻣해가지고 40살 50살 절대로 못 배운다는 거예요. 그 한마디에 제가 무슨 말을 들었냐면,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그래, 복음이 어렸을 때부터 들어가지 않으면 이 각인뿌리 체질이 안 되는구나. 그럼 우리가 절망해야 되느냐?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변화의 도전과 정복이 필요하다니까요. 자, 여러분, 문제가 왔습니다. 다수 사람은 현실 문제 상황 속에서 자기가 믿음인 줄 압니다. 하나님 하시겠지. 근데 하나님이 하시겠지에 정확한 걸 모르면서 하나님 하시겠지, 하나님 하실 거야, 하나님이 해줄 수 있어. 그렇게 안 되거든요. 안 되니까 진리를 떠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진리를 떠나면서 그냥 떠나는 게 아니라 진리를 박해한다니까요. 해도 안 된대,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자, 세 가지 변화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반드시 영적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 정신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영과 정신과 육이 같이 있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진짜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사람이고, 이게 우리가 교회가 우리 교회라면 뭐에 집중해야 되는 줄 압니까? 다수가 중요합니다만은 진짜 우리 교회가 여러분 한 사람을 여러분 자신이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없으면 다수에 포함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나중에 여러분이 사람이 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 못 변화시켜요. 여러분이 이 세 가지 변화에 증인되져야 여러분에게 이 사람이 붙게 돼 있어요. 왜 그러냐면 잘못된 치유와 변화는 육신에만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잘못된 신비가 나가는 겁니다. 자, 영, 정신, 육신 이 세 가지가 동일하게 변화시킬 수 있는 여러분에게 그런 증거 있는 증인되지 않으면 한 부분은 됩니다. 한 부분은 되는데 두 가지 한 가지는 안 됩니다. 그러면 결국은 그 사람은 어디에서 무너지느냐? 한 가지의 증거를 못 받기 때문에 여기에 복음이 나한테는 왜 적용이 안 돼? 이렇게 말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알아듣겠죠? 한 사람을 볼 때 이렇게 변화시켜 줘야 된다니까요. 여러분이 이런 변화가의 가정이 없으면은 못 도와줘요. 정말로 안 돼요. 자, 영적 변화. 여러분 이거 분명히 알아야 돼요. 인간의 문제는 창세기 3장 문제로 시작됐습니다. 이 창세기 3장 문제란 하나님 떠난 겁니다. 하나님 떠난 인간에게는 소망 없습니다. 하나님 떠난 인간에게는 행복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떠난 인간에게는 불행이 시작됩니다. 하나님 떠난 인간이 왜 떠나느냐? 불신앙해서 언약궤 파괴시키고 언약 파괴시키고 하나님 먹지 말라는 거 먹었어요. 하나님 먹지 말라는 거 먹었다고 하나님이 저주 준 게 아니라 사단의 말에 꼬임받아서 먹어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떠난 인간은 그때부터 고통, 저주 옵니다. 그래서 인간은 여러분 하나님 떠난 인간은 반드시입니다. 100%입니다. 100% 나 중심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창세기 6장 물질 중심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노아가 방주를 짓고 산 중턱에서 배를 짓는데 해변에서 지어야 되는데 산에서 지었다니까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노아 시대 때 살았던 사람들이 노아가 방주를 지었던 축구장 크기보다 더 큰 배를 짓는데 한 번쯤은 다 봤을 거예요. 얘기했을 거예요. 왜 해변에서 안 짓고 방주 짓냐? 하나님이 여기 지으라 했다. 하나님 도대체 뭐냐? 하나님이 유일한 신이다. 그럼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뭐라고? 왜 방주 짓냐? 120년 뒤에 홍수가 나서 코로 숨쉬는 사람과 짐승은 다 죽게 돼 있다. 웃었을 거 아니에요. 비웃더라도 방주를 지었어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사람들은 방주를 짓고 여러분이 복음과 언약 운동하면 비웃어요. 그런데 반드시 그 사람들의 기한이 있어요. 생명이 앗아갈 때 있다, 생명이 죽을 때 있다 이 말이죠. 사람은 거기에 왜 많은 사람들이 왜 방주 안에 못 들어오느냐? 그 사람들의 삶은 오직 보이는 물질 만능주의에 빠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 떠난 인간에게 찾아온 영적인 가장 큰 문제가 뭐냐? 육신의 눈이 밝아지고 영적인 눈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20년의 약속이 믿어지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인간이 멸절당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바벨탑. 자, 또 사람이 번성함에 바벨탑. 성공 중심. 이게 뭐냐? 성공이 나쁜 건 아닌데 하나님 없어도 된다는 문화로 계속 가요. 자, 영적인 문제라는 걸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 영적인 문제라니까 영만 포함되는 줄 아는데 정신과 육신이 같이 붙어 있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건강하지 않으면 절대로 영으로도 회복이 잘 안 돼요. 정말이에요. 여러분 계속 골골한 부인, 골골한 남편 데리고 살아봤습니까? 애가 계속 아픕니다. 그것만큼 힘든 게 없어요. 내가 네 대신이라도 내가 아팠으면 좋겠다라는 부모 많아요. 근데 계속 골골하다 진짜 힘들어요. 그게 육신이 정신과 붙어 있고 정신이 영이랑 붙어 있다니까요. 그런데 가장 먼저 치유가 순서상 영적인 부분도 치유돼져야 되죠. 그 순서상 말하는 거지 이 영적이고 치유되고 구원받으면 그걸로 끝났다. 큰일 날 이원론적 가짜 신학자고 가짜 목회자입니다. 그거 굉장히 나쁜 거짓 선지자입니다. 영적으로만 돼. 그게 영지주의입니다. 영지주의. 그리고 우리는 영지주의 안 되니까 금욕주의도 빠지자. 그래가지고 막
금식하고 우리는 세상과 단절하고 굉장히 나쁜 두 부류의 신학이 나온 겁니다. 왜? 이 세 가지가 같이 변화되기를 하나님이 전인격적인 변화를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한 가지만 계속 고집하니까 이상한 기류와 이상한 신학 사조가 나와버린 거예요. 복음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문제야. 영적인 문제야. 영적인 문제는 뭐를 포괄시키고 있느냐? 정신과 육신이 같이 포괄되어 있는 게 영적인 문제와 영적인 해답을 얻으라고 하는 거지. 맞습니까? 예수님 믿으니까 다 포기하고 나를 따라라 하는 것 같이 보입니까? 아닙니다. 의식주도 필요한 걸 보여줬습니다. 건강도 필요한 걸 보여줬어요.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걸린 거 예수님 치유시켜줬다니까요. 왜? 베드로가 계속 거기에 신경 쓰일 줄 알고, 베드로의 장모가 계속 신경이 사도 못하고 제자 못 따라가고 그러니까 복음 놓칠까 봐 하나님 고쳐준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고 너는 나를 따라라. 왜? 육신도 필요하니까. 다 중요한 거라니. 다 중요한 거. 맞습니까? 하나라도 무시하면 안 돼요. 이상한 사조가 나오고 이상한 신학 기류가 나오는 거예요. 영적 문제부터 알아야 돼요. 하나님 떠난 인간은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 이거 이해 못하면 인간 이해 못해요. 그래서 인간이 자기가 스스로 만든 가치관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가정과 가문과 성장 배경에서 자라온 가치관인데 그게 우상이에요. 여러분, 형상 가진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게 돈이면, 이게 물질이면, 이게 건강이면, 이게 자녀면, 이게 여자면, 이게 이성이면, 이게 뭔가의 행복이면, 이게 집이면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여러분. 다수와 소수의 사람의 차이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게 바뀐 거하고 안 바뀐 거하고 차이점이에요. 내가 섬기는 우상과 내가 섬기는 하나님과 안 바꾸면 안 된다니까요. 다수의 사람과 소수의 사람의 기준은 내 가치관이 얼마나 바뀌었냐에 따라서, 내가 어떤 우상을 버렸냐에 따라서 하나님 쓸 수밖에 없잖아요. 알면 보인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 뭘 하시고자 합니까? 가르려고 하는 겁니까? 분리시키는 겁니까? 하나님은 하나신데 뭘 분리시킵니까? 아닙니다. 선별하십니다. 하나님 선별한다니까요. 종교를 만들어내는 게 종교. 자기가 만든 종교예요. 내가 예수 믿을 뿐이고 기독교 다닐 뿐이지 하나의 종교예요. 종교는 절대로 귀신 세력, 마귀 세력, 흑암 세력 못 이겨요. 못 이겨요. 가치관. 여기서 나와요. 자, 하나님 떠난 인간은요, 하나님의 영이 있는데, 우리에게는 영이 있는데, 하나님 떠난 영을 반드시 악령에 지배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영이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못된 놈이 어리석은 여자의 꾀임을 받는데 어리석은 여자가 그 벌을 더 많이 받는 이유는 그 어리석은 여자가 늘 욕심에 끌린 바 돼 있어요. 사기치는 놈이 나쁜데 사기 당하는 놈이 더 나쁜 놈이에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우리 조카가 급하게 전화 와가지고 외삼촌 나한테 얼마더라? 300인가 600인가를 좀 빌려주면, 먼저 해주면 나머지를 제가 30만 바로 입금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너무 흥분해가지고 잠시 끊어봐. 끊었다가 5분 뒤에 다시 전화했어요. 니 혹시 웹 깔았냐? 웹 깔았대. 전화 받았냐? 전화 받았대. 니 이거 보이스피싱이야. 그래서 살았잖아요. 여러분, 빚, 은행 대출 갚아야지. 갚아야죠. 안 갚으면 안 되죠. 그런데 거기에 뭔가 혹하는 말이 딱 들리거든요. 이거 내가 대출, 너 지금 대출 한 9%, 10% 쓰지? 내가 2점대로 낮춰줄게. 얼마나 좋습니까? 다 당하는 겁니다. 다 당하는 거. 얼마나 혹합니까? 나라에서 어떤 그런 데가 어디 있어요? 네가 먼저 내한테 그걸 갚으면 내가 돈 줄게 하는 은행이 어디 있어요? 웹 가는 순간부터 모든 전화, 경찰서 어디 전화는 싹 다 그 사람한테 들어가게 돼 있어요. 마귀가 칩을 딱 넣어놨다니까요. 무슨 칩? 하나님 떠나버리니까 그 영이 칩이 딱 넣어놨으니까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서운 거예요. 내가 하나 딱 꼽히면 300% 믿어버려요. 내가 들을 땐 사기인데. 아니 뭔 제품이 나오면 어디서 나오고 연료이 어디 나오고 메이드인 어디가 나와야 되고 메이드인 어디서 나와야 되고 그 제품이 어떤 활용이야 정확하게 하는데 몰라. 근데 300% 믿어. 안 들린다니까요. 상태가 어떤 상태냐? 선택하고 기준하고 분석하는 상태가 안 돼요. 예, 상태가. 여러분 굉장히 중요해요. 왜 영적 변화가 중요하냐면요. 잘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영적인 이 각인되어 있는 거 있거든요. 이게 뭐로 잡아져 있냐면 문화로 가 있습니다. 문화로.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제천 떠들어도 서울만큼 뭐 안 됩니다. 아무리 제천에서 용 나도 뭐 요즘 나라는 뭐 개천용이가 나와도 아무리 용이 나와도 개천에서 용 나오든 잘 나와도 서울 문화권 가면 그 용 아니고 뱀 됩니다. 지렁입니다. 문화가 얼마나 무섭냐? 그 제천 문화권에 산 아이들이 할 줄 아는 게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제천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나오는 대학교는 저 원정 갔다가 오면 좀 바뀔 수 있는데 제천에서 오직 여기서 하면 제천 문화에 완전 돼갖고 큰 문화하면 두렵습니다. 아니 그 문화에 못 이깁니다. 똑같습니다. 가정, 가문, 성장 배경에 그 문화가 얼마나 무섭냐. 보고 듣고 먹고 자고 그대로 있습니다. 그대로. 이게 뭐로 진화되느냐? 문화라는 걸로 진화됩니다. 그게 가정, 가문, 성장 배경입니다. 문화. 이 문화가 어떻게 쓰여지느냐? 언어로 쓰여지는 겁니다. 언어로. 말 못 바꾸는 이유가 뭐냐? 문화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대화할 때 반말 비슷하게 존댓말 비슷하게 하는 사람 많거든요. 그건 문화입니다. 그게 문화라니까요. 그 문화는 어디서 나오느냐? 흘러가지고 언어로 나옵니다. 언어로. 그러니까 이 제천 사람들의 언어 속에 문화가 다 있는 겁니다. 제천 사람들의 생각 속에 쭉 나오는 겁니다. 이게 왜 그렇게도 중요하냐면 영적인 가치관이 변화되면 될수록 영적으로 복음 아니면 안 되구나. 이게 깨달아지면 깨달아질수록 여러분 언어가 바뀌어본다니까요. 진짜 바뀐다니까요. 뭐로? 감사함으로. 바뀌게 돼 있다니까요. 말을 잘하는 게 아니라 감사함으로 바뀐다니까요. 바뀌게 돼 있어요. 평안함이 돼 있어요. 조급해지지 않아요. 만족하면 바뀌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 영적 변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을 얼마나 깨닫고 복음의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지고 하나님의 소원 속으로 자꾸 들어가게 돼 있고 가장 빨리 변화되는 게 뭐냐? 영적으로 변화되면 일단 감사함이 되고 평안함이 오고 내게 와요. 그러면 언어가 달라진다니까요. 문화가 바뀌어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해요. 자, 두 번째는 정신변화예요. 여러분 이 정신변화는 마음과 생각인데요. 여기에 여러분 이 변화가 와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쓰고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보는 자는 복되다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거예요. 내 생각과 마음에 말씀이 계속 묵상되어지는 그래야 정신이 회복됩니다. 안 그러면 정신 회복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우리 지금 쓰는 단어가 집중입니다. 그러니까 생각과 마음이 계속 흔들리게 만듭니다. 잡아 흔들어 봅니다. 정신과 마음이 변화됐다는 증거는요,
우선순위가 딱 바뀌어요. 진짜요. 우선순위 바뀔 뿐만 아니라 내가 하는 일과 내가 하는 기능과 내가 하는 업이 얼마나 소중하고 내게 하나님이 복음운동 세계복음화하게 하시려고 내게 주신 기능과 업이 이거구나, 이렇게 깨달아져요. 생각과 마음이 바뀌어버려요. 그러니까 이 생각과 마음이 바뀌면 관계가 회복돼요. 그렇죠? 똑같은 사람인데 내가 바뀌면 바뀌어버려요. 똑같은 문제를 접하는데 내가 바뀌면, 그러니까 정신 변화가 뭐냐면 힘이 생기는 거예요. 힘이. 알아듣겠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1번, 알면 보여요.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왔고 어디서 빠져나왔는지 알면 보이기 시작해요. 뭐가 보이냐? 내가 보이고 우리 가정 보이고 가문 보여요. 그래서 다른 게 아니에요. 뭐가 걸림돌인지 진짜 아니에요. 다른 사람 아니에요. 내가 걸림돌이구나. 예, 알게 돼요. 여러분, 말씀 계속 집중해서 들어야 돼요. 말씀을 계속 집중해서 듣다 보면 변화 와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정신에 변화 와요. 자, 세 번째, 마지막으로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요. 몸 상태. 아무리 여러분이 좋은 보약 드셔보세요. 아무리 좋은 약을 계속 드셔보세요. 그 약이 말이에요. 그 약이 여러분에게 에너지화 안 되면 이 약이 독약이 됩니다. 진짜입니다. 아무리 좋은 약을 계속 먹더라도 여러분이 그 약이 여러분에게 에너지화 되지 않으면 절대로 그 좋은 약이 아닙니다. 약 성분에 여러분에게 맞지 않는 독성들이 계속 쌓이게 돼 있어요. 자, 이 몸 상태가 얼마나 중요하냐. 몸 상태가 회복 안 되면 영적으로 말씀 안 들리고 정신적으로 계속 나약해져요. 나약해져요. 그래서 자기가, 자, 이게 각인이면 이게 뿌리거든요. 뿌리를 바꿔야 나무가 살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에 시기하고 질타고 이번 주 메시지처럼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고, 원수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않을 수 있는 힘이 여러분 마음 생각에 벌써 여러분에게 구원의 확신과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권세를 누리는 이 마음과 생각에 말씀으로 내게 계속 역사하면 힘이 나는데 사람이 성령 충만이 24시간 갈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잖아요. 그렇지만 그때마다 말씀이 들려지고 말씀이 묵상되어지는 이 상태를 내가 계속 갖고는 집중이 안 되면 내 영적 상태는, 정신 상태는 안 바꿔집니다. 자, 그 문제가 여기까지 나옵니다. 그러니까 자, 보세요. 순서상 제가 이렇게 썼지, 여러분 이 육신 변화부터 정신 변화부터 영적인 변화부터 먼저 시작해야 될 사람도 있어요. 복음을 주는데 복음을 못 알아들어요. 왜 못 알아듣냐면 이 사람의 복음을 어떻게 생각하냐. 내 육신이 나으면 예수 믿겠다는 사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육신을 회복시켜 줄 수 있도록 여러분이 뭐 해줘야 되는지 압니까? 운동 알려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호흡법. 여러분이 여기에 이 사람이 구원받았다고 해서 예배 확 드리고 구원받았다고 예수 영접했다고 해서 삶이 바뀌고 이럽니까? 이 사람 체질이 있다니까요. 체질이 남아있다니까요. 게으른 체질 진짜 10년 20년 됐는데 못 고친 사람 많아요. 그거요, 영적으로 약한 거 맞아요. 정신적인 의지 박약 많아요. 그래서 이 미션홈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집을 떠나서 1박 2일, 2박 3일 같이 하면서 아침에 일어나서 하고 그 2박 3일, 1박 2일이라도 훈련 속에, 트레이닝 속에 있어야 한다니까요. 여러분 30kg, 20kg 배낭 메고 살지 마세요. 배 티 나와가지고. 몸이 먼저라는 책이 하나 있어요. 누가 나한테 선물했어요. 그거 제가 지금 보고 있거든요. 제가 지금 아침에 저녁으로 푸시업, 윗몸 일으키기
허리 돌리기, 훌라후프, 그 다음에 손 이거 완력기, 그 다음에 철봉 매달리는 거, 구르기 계속하고 있어요. 왠 줄 압니까? 몸이 건강하지 않으니까 딱 한번 와보니까요, 이걸 못해, 책을 못 읽겠어요. 이게 땡겨갖고. 그래서 계속 스트레칭해요. 그러면서 무슨 말 하냐, 후회돼요. 왜 빨리 안 했지? 계속 후회만 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나이 30대 가지고 계속 골골하죠. 결혼해보세요. 결혼하면 애 낳으면 낳는다. 거짓말 하지 말아요. 안 돼요. 계속 골골해요. 사람 피곤하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봐요. 한 사람에게 진짜 한 사람을 변화시키는 과정이 영적, 정신적, 육신적인 것도 맞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육신부터 할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정신적인 할 사람이 있고 이래요. 일단은 복음은 전해야죠. 영접시켜놔야죠. 복음 전해서 영적인 걸 알아야 되죠. 그러면서 이 사람에게 가장 문제가 의지가 박약이에요. 왜 의지 박약일까요? 자기가 살아온 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적인 힘도 주고 말씀도 읽어보고 집중해 보세요. 여러분, 지속할 수 있는가 안 하는가 한번 보세요. 이 사람 지속하는가? 안 된다니까요. 지속 안 된다니까요. 구원 얘기를 했다가 말았다가 했다 말았다가 안 된다니까요. 근데 하면서도 구원 얘기를 하면서도 왜 해야 되는지 이유를 모르고 하니까 안 되죠.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한테 지속할 수 있도록 뭐 해주냐, 호흡과 운동을 같이 병행시켜줘야 돼요. 안 그러면 이 사람이 육신적으로는 계속 골골해, 계속 약하면서 뭐라는 줄 압니까? 하나님 왜 내 병 안 고쳐줘요? 이렇게 말해요. 하루에 거짓말 아니라 여러분 진짜 계단만, 아니 운동장만 30분만 지속해서 돌면 여러분에게 있는 90% 병 떠나가 버려요. 진짜요. 병이 안 떠나가니까 이렇게 말해요. 복음은 저 사람한테 복음 전하고 영접은 되는데 나는 안 되는구나, 이래 생각해요. 뭐 안 하면서, 운동 안 하면서, 호흡 안 하면서, 깊은 호흡 속에서 내 산소를 내 머릿속 깊이 하고 내 발끝까지 쭉 내리는 호흡법이 안 되고 복식호흡도 안 되고, 그 다음에 운동이란 건 안 해요. 고작 하는 거 뭐 그냥 스크린 골프를 좀 치고, 그 다음에 좀 고작 하는 거 좀 운동장 몇 바퀴 도는 거, 땀 흘리는 운동 있잖아요. 여러분 유산소 운동은 유산소 운동 하세요. 근데 내 몸에 조금 땀이 이렇게 배출되도록, 땀이 배출될수록 노폐물 빠져나오고 얼굴 화장품 스킨만 발라도 반짝반짝합니다. 그래놓고 약은 엄청 드시죠. 그 약이 다 독소로 되는지를 몰라요. 제 책 읽고 한번 벌려드릴게요. 동기유발이 없어요. 아니 왜 저 노가다는 사람이 건강한 줄 압니까? 몸이 운동합니다. 그러니까 술을 너무 많이 먹어서 문제지. 그 양반들이 사우나 가고 살 빼라니까 사우나 가고 땀 빼갖고 막 일합니다. 그러면 체지방 안 빠져요. 그 땀만 흘린 거지. 운동해야 돼요. 지방 안 빠지고 말이에요. 무기력증, 여러분 무기력 증상, 무기력증, 이거 질병입니다. 아니 내가 먹은 만큼은 운동해야 되고 내가 먹은 만큼은 소화시켜야 되잖아요. 먹은 만큼 에너지화 돼야 되잖아요. 근데 먹은 만큼 에너지화 안 되면 어떻게 되느냐, 다 독소 빠져요. 왜 제가 이 얘기 하느냐, 지금 아픈 사람 너무 많아요. 질병 천국이에요 우리나라. 병원 꽉꽉 차요. 그런데 뭘 안 하냐, 의사가 늘 하는 말이 있어요. 물 많이 드시고 뭐 운동하시고 뭐 이렇게. 의사도 안 해요. 그냥 하는 소리예요. 그냥 거기 수식어 붙는 거예요. 진짜로 이 증상, 여러분 여러분이 몸이 건강해야 정신 건강해집니다. 몸이 건강해져야 메시지 잘 들립니다. 자, 이 세 가지가 변화되는 변화가 전인격적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문제 하니까 정신 빼고 육신 빼고 영적인 문제 얘기하는 거 합니까? 영적인 문제 속에 정신 들어가 있습니다. 영적인 문제 속에 육신 들어가 있다니까요. 여기에 여러분이 힘이 있어야 경제도 따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힘이 있어야 경제도 따라오는 거예요.
아무리 하고 싶은 마음만 있으면 뭐예요? 몸이 안 따라주는데 돈 벌어집니까? 여러분, 이 세 가지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구원받았으면,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았으면 내가 해야 될 것은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도록 말씀 묵상하고 듣고, 이 말씀을 왜 이 시간표에 우리 가정에 왜 나에게 주셨을까 질문하고 하나님을 믿어야지. 하나님 믿으면서 여러분이 약한 부분에 약을 드실 때도 하나님, 제가 이 약을 먹습니다. 그런데 이 약을 평생 먹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제게 힘을 주십시오. 한 번쯤은 기도하고 드시고, 그러면서 제게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여러분 진짜 건강이 회복되면 여러분 삶이 엄청난 변화가 많이 옵니다. 영적 건강, 정신적인 건강, 육신적인 건강 똑같이 세 가지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다 백신 왔는데 나 백신 안 맞아도 돼, 하나님 지켜주실 거야, 그 좀 이상한 거 하지 말고, 그러니까 이단이라 하는 거예요. 백신 오면 맞고, 그러면서 뭐합니까? 영적, 정신적, 육신적인 변화가 일어나길.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은혜 받으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변화에 두려워하지 말고 변화를 두렵게 만들고 변화되지 못하게 하는 흑암의 세력을 꺾으시고, 우리에게 정말 우리 가정에 필요한 변화가 무엇인지, 나에게 변화가 무엇이 필요한지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깨닫게 하옵소서. 아무리 좋은 약을 먹어도, 아무리 신구약 하나님 말씀이 있어도 먹지 않는 데는 안 되고, 아무리 좋은 약을 먹어도 에너지가 안 되면 독소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왜 복음을 주셨는지, 왜 우리가 그리스도가 필요한지, 왜 우리에게 말씀과 예배와 기도가 필요한지, 왜 우리에게 전도와 선교라는 사명이 필요한지, 되어질 수밖에 없는 운동이 필요한지 하나님 깨닫는 주의 종들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오늘도 이 자리에 앉은 주의 종들에게 하나님 은혜 베푸셔서 믿음 회복되게 하시고, 믿음을 잘 우리의 현실 상황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 지혜와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는 만왕의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는 교통 충만케 하심이, 영적 변화, 정신 변화, 육신 변화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행하는 데 있어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오늘 말씀을 붙잡고 현장으로 돌아가는 주의 종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